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와 닿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무더위가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농사 얘기를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무더위는요 농사의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무덥지 않으면요 가을에 쌀이 맺히지 않습니다. 쭉정이가 생깁니다. 필수입니다. 이 무더위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벼뿐 아니라 산과 들에 있는 그런 나무나 열매들에게는요 필수 요소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든 거죠.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부분에서 이 무더위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곡식도 열매를 맺듯이 과일도 열매를 맺고 사람도요 똑같이 삶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라는 게 맺혀집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열매를 기다립니다. 열매가 맺힐 것을 알고 기다리는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가을에 맺히거든요. 여름 농사의 열매는. 그냥 이 기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날씨만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일어나죠. 그러나 열매를 기다리는, 뭔가를 심어 놓은 농부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열매를 거두어야 하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과정도 있고요. 건너뛸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갑니다. 무더위가 한 달이 한꺼번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 한 달만 그냥 확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눈 감는다고 여러분 뜻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예, 내가 이유를 다 몰라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농부가 가을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무더위를, 농부는 이 무더위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가뭄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 살아보는 많은 사람들은 많이 포기합니다. 열매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열매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농부의 지혜로운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열매가 맺혀질 시기가 됐는데 열매가 없으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인생이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때 늦었어요, 여러분요. 봄서부터 심어서 가꾸지 않으면 가을에 심어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답니다. 맺히기는 해요. 이상한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간단 명료하게, 너무 간단 명료하게 말해서 우리가 혼동스러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물론 여기서는 사업 얘기나 농사 얘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어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쌓아서 만족할 수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끊임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항상 그 영혼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그 삶이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죠. 그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와 말씀을. 그런 점에서 예배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더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 예배는 그냥 예배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예. 또 제가 가끔 구역장들이나 이렇게 교육시킬 때 하거든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하는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 그거를 처음에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떠나보면 알아요. 떠나보면 알아요, 여러분요. 그 전까지는 절대 몰라요. 예. 어떤 분들은 나는 어디 가서든지 은혜 받으면 되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말하진 않아요. 노력하는 교회죠. 예.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해요,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배가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며 집중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흥의 두 날개를 아주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하던 분이 얘기한 건데, 교회 부흥의 두 날개가 예배와 소그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배와, 모두가 모여드리는 예배와 그 다음에 구역 같은 소그룹 두 개가 있어야, 잘 돼야 교회가 부흥한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의 두 날개 만드는 말이야. 꼭 두 날개는 아니에요. 세 날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새가 두 날개니까 두 날개라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날개가 세 개면 복잡하잖아요. 예, 날개가 두 개라고 보고 생각을 가정하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두 날개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가서 저는 예배가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는 삶이라고 봅니다. 두 개는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요, 잘못된 걸 할 때 깨닫게 하시고 못하게 하고요, 어떨 때는 막 움켜잡잖아요, 여러분요. 그 말씀이요, 말씀이 나를 따라다녀 본다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 아멘. 도로 그러더라고요. 따라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GPS가 달린 것도 아닌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이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그 전에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늘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24시간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24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면 그 말씀들을 아이들이 자기 방식대로지만 다 듣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자꾸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가서 또 해. 그 말까지 하면서 또 잔소리해. 아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아이들 안에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컸어요. 제가 훌륭한 모범생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요. 나 같은 교인이 우리 교회 안 오길 기도한다고. 나 같은 교인이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기를 나 원한다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아직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들어있어서요. 크게 잘못됐는데 벗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말씀할 때 막 그 말씀의 은혜가 막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쑥쑥쑥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쑥쑥쑥쑥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쑥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막 스펀지가 쭉쭉 빨아당긴대요. 야, 그랬으면 좋겠는 분 아멘. 맞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듣는 자체로만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막 쑥쑥쑥쑥 안 보여서 이게 어떻게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가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변화가 일어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씀 속에는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관계의 형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표현은 계약관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요.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드물지만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된다는 표현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 여러분요. 그 관계가 없으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예요. 여러분, 농부가 남의 논에 남의 밭에 있는 거 가서 가꾸나요? 안 가꿉니다, 여러분요. 산에 들에 있는 열매를 가꾸나요? 안 가꿉니다, 여러분요. 내 논에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서 돌보고 가꾸는 거예요. 예,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농사는 안 져봤지만 제가 만평으로 말로 질 수 있어요. 예, 말로 만평 질 수 있습니다. 뭐 사람 불러서 시키면 되거든요. 중요한 게 그 논을 잘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가 형성됐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려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의 삶에 아니요. 관계가 맺어지면 농부이신 아버지, 15장에 말씀하듯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일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는 그 농부가 짓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뭘 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여러분. 복숭아나무가 뭘 해요? 가만히 서 있어요. 농부가 합니다. 그 비유예요, 이게요. 이 여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심고 거두고 가꾸고 돌보고요, 약 뿌리고 그냥 아무 때나 뿌려서 되지 않아요. 농사 져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요. 때가 다 있어요. 그 때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때를.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린 때를 잘 모르니까 언제 은혜 받고 언제 기도하고 할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농부는 아시는 거예요. 농부는 때를 압니다. 그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요. 그 때를 딱 놓치면, 그 약을 쳐야 할 때를 딱 놓치면 그 열매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맺히긴 해요. 못 써요, 여러분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예,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 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방을 돌아보세요. 어디 계시나? 없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요. 영이시기 때문에요. 비물질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표현해요. 표현이에요, 여러분요. 뭘 위에서 내려와요, 내려오기는. 천장 쳐다봐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자신이 없는데 어떨 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붙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열매는. 영적인 열매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요, 성경책 우리가 읽어서 공부되는 게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졸려와요. 예. 두꺼워서 비구 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이 막 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막 쑥쑥 빨려 들어온대요. 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성령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늘까지도 수고도 많이 했고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세상에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내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물고기가 물 안에 사는 것 같은, 그 안에서 자유롭잖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물고기가 밖에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퍼덕거려요, 그냥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밖에 나가 살아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없습니다. 예. 열심히 살아서 돈 벌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는 처음에 믿었던 때와 지금 좀 달라진 것 같으다. 아멘.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으다. 아멘. 자신이 점점 줄어요. 굉장히 달라진 것 같으다. 아멘. 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세상의 것 같이 뭐 통장에 쌓아놓고 건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면 그 열매가 힘을 발휘합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요, 무더위가 오고 바람이 팍 불고 하면 농부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집에 있어도 밭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막 가슴에 확 박혀서 열매를 많이 맺어질 것 같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요. 깨닫길 바랍니다. 겨우 뭐 새끼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는 빚만 안 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빚이 있을 망정 여러분요,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서 주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아멘. 안 따라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막 자다가도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다니까요. 아니 자다가 여러분 막 그런 꿈 꾸다 깬 적 없어요? 저는 가끔 꾸는 게 설교하다 깨요. 꿈에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막 설교해. 근데 누가 줘라? 너 막 설교하다가 깨는 적도 있고 그런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내 의지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꿈에 설교하다가 설교하는 꿈 꾼다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게요. 제가 이상한 거 하다가 깨봐. 얼마나 뻘쭘하겠어, 깨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마음을 쓰고 힘을 써야 할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냉정하게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이에요. 휴가 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1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선택하셔야 합니다. 난 열매를 맺었을 것인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소금이 너무 소중한 건데 소금이 맛이 없으면 뭐예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그냥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서 열매를 맺는 것과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경고하시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삶의 열매 맺고 계심을 믿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